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7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매번 산 오를 때마다 높은 산을 오르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높은 산. 힘들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놀랍고 더 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기도는 뭐냐면 한번 보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구절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썼는데 믿기는 믿는데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덥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믿긴 믿는데 믿음의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요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생명을 소유했지만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알기는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도 했고 알기는 아는데 깊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지만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못하고 주님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인생의 왕좌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늘 왔다 갔다 흠지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의심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서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러면 즉시 방향을 턴해버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상하고 아파도 주님이 손 내밀어라 그러면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간절한 소원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거처 같은 집에서 사는 거지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인 되면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만이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오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되면 성령이 임하는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오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오면 요한복음 14장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한 식구처럼 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축복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나 구원받은 거하고는 의미가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중심에 그리스도가 차지하시고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머물러요. 예수 믿고 기쁨으로 한 1, 2년 충만했다가 거기서 머물러서 끝나요. 교회 안에 왜 갈등들이 생깁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투거나 갈등하는 왜 오랫동안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잔 하세요 하고 탁 풀어버리는데 교회에서는 1년이고 2년이고 한없이 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안 계셔서 그래요. 결국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어도 실제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풍성함이 없어요. 교인 흉내는 낼 것 같아요. 막 성경책도 들고 그렇게 근사하게 하면은 교인 티는 나는데 감격이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참 행복하고 감격스러워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없어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하다가 울컥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고상한 차원이 있는데 잘 모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나타나세요. 매 순간 임재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세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됩니다. 어쩌다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어쩌다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친밀하게 함께 있어요. 너무너무 선명하고 너무 뚜렷하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머리가 따로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머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팔이 움직이겠어요? 붙을 때만 잠깐 정상으로 움직이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막 움직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실제가, 주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계시긴 계시는데 좀 먼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고 배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로 마주대하며 알듯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듯이 그렇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거한다는 말은 부정과거형이에요. 그 말은 한 번 일어나면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똑똑똑.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시는데 문 좀 열어줘라. 그것은 주님이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친히 열어서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전심으로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아직 임하지 않을 때는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는 못해요.
실제 깊은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체험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고 실제 그것을 체험할 때만 가능해요. 어린아이는 바닷가에 가면은 그 헤엄을 그 해변가에서 촐랑촐랑 하는데 거기다 치고 말아요. 그러면서 나 바다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다 깊은 곳까지 잠수해가지고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윈드서핑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바다 갔다 왔지만 달라요. 어린아이는 조금 파도가 세면은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막 도망 나오고 들어갔다 막 도망 나오고 이것을 재밌다고 하는데 더 깊은 재미는 몰라요. 그러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 엄청나게 큰 그 거함도 낙엽처럼 작게 보일 뿐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더 높은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로 갈수록 더 충만하고 더 감격스럽고 날마다 주님과 생생한 만남 속에서 늘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라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것은 거듭남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 더 온전한 세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전혀 뭐 특이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늘 들었던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가 않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막 황홀하고 기쁘고 막 감격스럽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감격이 쭉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좋았어.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늘 그러다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첫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막 안달하고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 좀 적어졌고 이제 그럴 뿐이지 사랑이 감소된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짜릿하고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늘 평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은 바다처럼 겉으로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서도 편안한 거예요. 요동함이 전혀 없는. 야, 그게 무슨 재미냐? 재밌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알던 주님을 이제는 나의 체험으로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합당한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속에 그래 주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만나 천국에서 직접 눈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감격하는 생애, 사모하는 생애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지금이라도 육신의 옷을 벗고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그럼에도 못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다. 그러나 지금도 가고 싶다. 세상 살기 힘들어서 이 힘든 세상 빨리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안테나가 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말씀하시나 다 지켜보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네 알겠습니다. 늘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자아예요. 우리 자신. 그리고 자기 사랑.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이것과 싸워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주님께서 사시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살면 주님은 죽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없어요. 매 순간 내가 살 것이냐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을 것이냐. 우리가 죽을 때만이 열매를 맺어요. 나도 해볼 만큼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죽은 척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온전히 죽으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진짜 풍성한 열매들이 맺기 시작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리고 또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소한 부분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엄청나고 크고 힘든 부분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작은 부분 요구하실 때 즉각 순종해 나가세요. 즉각 순종해 나가시면 순종의 단계가 점점 깊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삶의 체질화돼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특징,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인간관계가 참 편해요. 뭐 계산하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난 어떻게 말할까 계산해가지고 막 궁리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단순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설령 그러다가 부딪힐 때도 금방 용서가 되고 금방 화해가 돼요. 왜?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고 사랑이 같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시지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함과 악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경지로 갈수록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보이는 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보여요. 내가 아무리 봐도 별로 잘못한 게 없고 죄가 안 보인다. 그럼 지금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보이고 악함들이 보이고 내 속에 참 해결해도 물로 씻어도 눈으로 씻어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의 죄성들이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그것이 하나씩 벗겨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찰스 웨슬레의 찬송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풍요롭고 신선한 사랑으로 고요한 평안의 원천에 숨기시니 나의 원수로부터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니 당신께서 나와 같이 할 때 나는 안전하네. 보라 죄와 슬픔과 부끄러움에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숨기옵니다. 당신의 능력 있는 구원의 이름은 나의 행복한 영혼을 지키네. 그것은 안락과 능력과 평화와 기쁨과 끝없는 사랑을 가져오네. 당신의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나에게 용서와 신성함을 함과 천국을 주시네. 피곤할 때 나의 휴식처가 되시며 고통 중에 나의 안락이 되시니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옵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전쟁 중에 평화와 일흔 중에 얻게 하시네. 고통 중에 나의 미소가 되시며 부끄러운 중에 나의 영광과 나의 왕관이 되시네. 내가 궁핍할 때에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약할 때에 나의 능력 있는 힘이 되시네. 속박 중에 나의 완전한 자유가 되시며 사단의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되시네. 내가 부를 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내게 머무르시고 죽음 중에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천국이며 나의 모든 것이니이다. 이게 찰스 웨슬레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함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흘러 넘쳐요. 이런 사람의 생애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가슴 속에서부터 자기 부족을 깨닫고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항상 감사. 이런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자기 부인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정, 우리가 감정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이든 이런 부분들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역할하시고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나 거룩하게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화 또는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격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저절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이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하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뭐 성경 공부에 지식으로 뭐 이론적인 거, 철학적인 거 아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님과 얼마만큼 친하냐, 주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나눌수록 허물도 보이고 흠도 보이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적에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제 은혜를 받고 26세쯤에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 가지 뭐 기도응답도 잘 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야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것도 기도응답도 지금도 있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때문에 주님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그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은 분이라면 나는 이분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어디라도 가겠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나면 그 다음 결과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뿌리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가지고 뿌리 뽑히고 나무 뽑히고 이렇게 조지아 땅이 기름져가지고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겉에도 충분히 영양분이 있으니까 옆으로 뿌리가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불면 툭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땅이 기름지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뿌리가 깊이 바위를 뚫고 더 양분을 얻으려고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리는 것은 바위를 뚫고 땅속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강풍이 와서 휘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는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 참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우리가 연상해야 합니다. 또 하나 다른 그림은 견고하게 기초가 충분히 갖춰져 가지고 그 위에 큰 건물이 세워져서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지반과 토양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뭡니까? 사랑으로 출발해요. 사랑은 약하고 눈물 흘리고 무기력한 그런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결국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파워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픔들이 참 많았어요. 분열도 많고 다툼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픔과 분열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사랑보다 지식이 앞섰기 때문에 분열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지식을 첫 번째로 여겼어요. 뭔가 은사, 지식, 신령한 것이 참 많았고 은사들이 참 많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은사를 첫 번째로 여기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사랑이 첫 번째에 돼야 돼요. 철저하게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는 교회, 그 위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모든 교리의 목적, 교훈의 가치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닮았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주님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기는 참 많이 알고 훈련은 참 많이 됐는데 여전히 강팍해요. 그러면 지식만 훈련된 거예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뭐냐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결국 그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리라. 사랑만 영원히 남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까 찬양 나왔던 것처럼 햇빛을 비출 적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비춰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비춰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햇빛을 비출 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골고루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햇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방인이 아니다. 질문이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정말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오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활기를 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기반이 되면 열매가 나타나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 기반에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을 때 파워풀하고 열매들이 하나씩 맺히기 시작해요. 모든 믿음의 기초는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은 히틀러와 같은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7년 동안 그 모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한 여자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요. 사랑은 그 사랑 자체 안에 독특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긴 것도 짧아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세요. 모든 게 사랑이세요. 공의도 사랑 속에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인간을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끝나는데,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그 사랑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봐주시고 모른 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삶이 깨끗하고 완전하고 참 근사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삶은 오물과 같아요. 하수구에 나와 있는 그 물과 같아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는 부정한 옷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고 보아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모르셔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애기들 키우면은 부모들이 똥도 이쁘대요. 그렇죠? 똥도 만지면서 안 더럽대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크리스찬인 걸 알겠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성경 들고 다녀도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이 능력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이 능력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경은 몇 장, 기도는 몇 시간, 뭐는 어떻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못 지켰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막 자기를 쳐가면서 바늘로 찔러가면서 나는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 장수를 채워야 되고 몸부림을 쳐요. 물론 훈련하는 동안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동기가 사랑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정직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규칙을 내우고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할 것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다 세워지면 흐뭇해하고 나 이렇게 했다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참된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됐을 때 그 모든 일을 하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부정한 일, 나쁜 일을 안 합니까? 주님이 슬퍼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만 일들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까봐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니까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구를 이렇게 그 험한 말을 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 말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너무너무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파워풀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질이 담즙질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담즙질도 담즙질 나름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추진력의 동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열정이 흘러나오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탁월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문도가가 될 수 있고 아주 무슨 사업을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교회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사랑이었는가? 어느 분 자료 가운데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의 그의 삶을 평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무슨 평가를 받았냐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쫙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기를 네가 이 많은 일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질투 때문에 한 게 50%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체면 때문에 한 것이 20%고 이렇게 하나씩 제하시더래요. 그리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한 것은 5%도 안 된다. 네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한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고 그래서 무시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크고 귀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동묘지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슬픈 얼굴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마지막 관 속에 넣어진,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시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슬퍼하고 마지막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세히 가서 누구 얼굴인가 자세히 봤더니 바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 여러분 자신이 묻히고 흙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회상하면서 조사를 읽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에 대한 평가와 느낌들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쓴 글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는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사를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들의 글 가운데 어떤 글이 쓰이기를 소망합니까?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이제 무덤에 딱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흙이 탁 머무쳤을 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그때도 고민해야 될 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과연 땅에 묻혔을 때 원망거리가 되는가? 불평거리가 되는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그때도 흙에 묻혔을 때도 의미가 있는가? 그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 흙에 묻혔을 때도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면전에 섰고 흙이 덮였을 때도 남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남겠어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형제와 남편과 아내가, 가족이 서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보냈던 시간만이 그때 남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 평가받아요. 마치 우리 주님이 헌금했던 두 사람들 바라보잖아요. 한 사람은 자루에다가 황금 동전을 쭉 쏟았던 사람하고 한 사람은 두 랩돈, 1불도 안 되는 그 작은 돈 가지고 조심스럽게 몰래 이렇게 슬쩍 넣었던 그 한 과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왜 그럽니까?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바리새인도 주님을 식사 초대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배우고 싶고, 사람들의 인기 끄는 비결이 뭘까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초대를 해서 응하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발에 먼지가 그득하게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털로 쓰시면서 거기다 향유를 벗고 울기를 계속해요. 그 바리새인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 선지자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습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적에 물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누구나 하는 들어왔을 때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 키스하는 그 키스도 안 해줬고, 그러나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계속하는도다. 결국 사랑이에요. 그 여인은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심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건물이 높으려면 집안이 깊어져야 돼요. 더 밑으로 깊이
그래서 이걸 무슨 토목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땅바닥을 잘 하는 그거를 50% 공사 프로테지래요. 그저 밑에 하는 것이 50% 공사를 한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아 지은 집과 같으리라.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에서 튼튼한 집안에다가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볼 때 똑같이 화려하게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정작 인생에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면 완전히 결과가 틀려져요. 평상시 때는 똑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손 흔들고 참 좋아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든 모욕을 받았을 때, 배신감을 느낄 때, 인생에 처절한 상황이 되면은 너무 틀려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듯이 그렇게 근사해 보였어도 돌연변이하고 믿어줄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해져 버려요.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석에 견고하게 지은 집은 어려움이 당할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요. 기독교는 빠른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이비 종교는 어떤 체험을 시켜주겠다, 뭐 시켜주겠다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뭔가를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성경 공부 몇 달, 제자훈련 몇 달 했다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수고와 희생을 했던 사람만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뭔가를 얻는 게 다가 아니라 인격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물어보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저절로 들려요. 주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나 안 다녀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려요. 왜 나는 안 들릴까? 내가 큐티를 잘 못하나? 내 기도하는 방법이 틀리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시간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 마음 중심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때로는 어떤 날은 주님의 존재의 임재 가운데 아무 말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히 무릎 꿇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제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무슨 체험들을 추구하면서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하다 보면 일생을 만약에 그렇게 보낸다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 너무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아요.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얻고 열심히 쫓아다녀도 우리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몸에 아무리 아픈 게 있고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시커매져가지고 이 얘기 2번 하네요. 그래서 빼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내 손톱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발 모양이 안 이뻐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 내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거짓되게 대하고 혹독하게 대하고 충성하고 모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사랑할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도둑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님은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목표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오직 크리스찬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럽고 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고 서로 우리끼리도 주님과 관계에도 증오가 가득 차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실 만큼 낮아주셨던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르는 표는 나를 저주하며 내게 거짓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는가?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예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I hope so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과정이고 No, I don't like it 그러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능력도 구하고 그 다음 것도 구하고 그 다음 것도 구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마음에 우리를 향해서 증오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 우리도 맞받아 쳐가지고 나도 한번 이제 반사 공격을 한번 하려고 할 그때 우리 마음에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할 것인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충동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또는 기도할 때, 경건서적을 읽을 때, 또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되면 그 체험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마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만큼. 이러한 정도의 사랑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 사람은 그럼에도 계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는 것을 알면 같이 변하고 상대방이 식어지면 같이 식는 건 그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폭풍우가 세차게 불어닥쳐도 굳건한 반석처럼 끄떡없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흔들리며 변덕스럽고 돌변하는 사랑은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의 모습 넘어가시고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꿈을 꿔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원한에 가득 차고 악이 가득 차고 신랄하고 증오에 가득 차고 이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사랑은 굳건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목석 같은 기존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을 현대백화점 폭파하려고 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먹었던 그 김기환과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려고 그랬대. 그 사람 전도하지 마시오. 지옥 가게 내버려둬.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에 마땅합니다라고 교회에서도 그랬었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과 몇 사람이 전도 폭발팀이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에 마땅한데 당신이 우리 사랑의 교회 욕 먹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누구도 사랑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절합니다. 인기 끌려고 그러냐. 전혀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코멘트도 안 해버려요.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처음으로 열었던 거예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 김규환이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도 비슷한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어머니는 가출해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술에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계시는 그 당시 때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크레파스 못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두들겨 패면서 거짓말한다고. 크레파스도 못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 나 갖고 노는 거야? 막 그러면 두들겨 패더래요. 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모가 안 대줘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해주더래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공사장에서 전전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다 사기당하고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뺏기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못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증오와 원한이 가득 찬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남은 생에 할 일이 있다면 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그대로 용납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씨와 그 몇 사람이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시신을 기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주님 품에 안겼지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랑이 가면 안 부서지고 안 무너질 게 없어요. 바위가 아무리 두꺼워도 물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사랑이 쏟아지면 결국은 해결되는 거예요. 태풍이 심하게 몰아치는 해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크게 몰아쳐서 절벽에 철썩철썩해서 절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엄청난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칠 적에. 그러나 파도가 끝나고 나면 잔잔해지면 여전히 바위는 끄떡 안고 그대로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만이 삶의 시련과 능욕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어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은 필수적이고 우리를 멀리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인생의 견디기 힘든 순간에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 생각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설명할 수 없을 때 사랑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더 깊은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고 살고 사랑받고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철삭철삭하고 찰락찰락하는 그런 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깊은 주님의 영적인 경지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쏟아 부어주고 일평생 사랑하며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